할렐루야.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가곡교회에서는 또 매월 첫째 주에는 함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또 식사를 이렇게 잘 나누고, 또 대부분 또 바쁘시니까 대부분 다 가시고 아주 최정예 여원들만 남으셔서 이렇게 또 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바쁘셔서 먼저 가신 분들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계시록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여러 번 들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사실 이 계시록 이게 당장 안 와닿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언어로 기록되어 가지고 안 와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말씀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계속 상고하고 또 읽고 또 바른 해석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책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는데,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도 이 계시록에 우리가 지난주 20장 내용을 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다 하시게 될 때,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사단의 왕국이 되었던, 바벨론화 되었던 그런 모든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또는 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하나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전쟁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이 함께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또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산채로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곳에는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참하였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인을 맞았던 모든 자들, 따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 가운데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면 새 하늘과 또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처럼 다 말리게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 3분의 1 이상이 다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땅도 3분의 1이 다, 수목도, 강도, 바다도 다 불타는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서 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기대가 있는 것이지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영원한 어떤 저주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 그 자체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희락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이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낮에 세례 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는가? 첫 번째로는 무엇이 없을까요,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바다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내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제목을 정해요. 주일 낮 예배나 뭐 새벽 기도는 딱 와닿는 어떤 메시지로 제목을 정하기도 하는데, 계시록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천년동 왕노로 다리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도 있고 새 땅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없는 게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도 왜 새 하늘이냐면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공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공중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근거지를 부어버려요. 심판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공중도 새롭게 정화가 되는 어떤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이렇게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게 되면, 또 칼에 베이게 되면 이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바이러스가 전체를 퍼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소 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소 이렇게 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사야가 참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아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고 힘 있는 왕이었고, 이사야라고 하는 그 목사님조차도 신령하였지만 시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하였던 리더십을 발행하였던 우시아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영권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뭔가 모르게 짓눌린 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딱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또 데라를 딱 데려가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을 딱 데려가는 그 해에 영계가 열려가지고 비전이 확 열리게 됩니다. 진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개인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를 본 사람들은 잘 안 떠벌려요. 오늘 우리 잠언 권사님 새벽기도 드리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하잖아요. 잘 이제 뭐 좀 모르는 사람들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떠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뭔가를 본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천사를 만난 사람은 사가랴, 엘리사벳 잠잠해요. 깊이 있는 사람들. 그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가 아이고 내가 화로다,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제단의 숯불로 내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화다, 나 진짜 이 사투리를 쓰면 절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살기 위해서 불로 좀 지져 달라고. 이게 불이라고. 그래서 오늘 세례요 말씀도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혼들에게는 이 불이라는 부분들이 놀라운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들에게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뭡니까? 이 진노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근거지인 공중,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각각 다르게 주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임금들. 그래서 그 세상의 임금의 그 통치, 공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뿜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렇게 하늘이 새롭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 되고, 그 땅도 얼마나 다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더 이상 바다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물론 불을 막 쏟아붓잖아요. 선박의 3분의 1도 타고 바다도 다 변하게 되는, 물론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더 깊은 온전한 뜻이 뭐냐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맞죠? 그리고 시편 또 욥기 이런 내용들 보면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 가운데 리오야단이란 말이, 리오야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다에서 나오는 용입니다. 용의 이름입니다. 용의 이름. 그리고 이 성경 그 자체가 히브리 문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히브리 언어로 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문학적인 형태로 이 성경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바다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나오는 것으로 성경 히브리 이 언어는 이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다가 없느냐? 오늘 1절에 다시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경적인 언어로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맞죠? 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므로 용과 그의 짐승과 그리고 짐승 앞에서 일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불못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공중도 완전히 새 하늘이 돼버렸고 땅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흙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도 모든 문화적 바벨론 상황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 용의 세력이 나오는 바다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근거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강릉 바닷가 이런 표현도 되기도 하지만도 이것과 함께 영적인 모든 상황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다 편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상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편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될 때 없어지는 것. 첫 번째로는 뭐가 없어집니까? 같이 봅시다. 바다. 네, 바다가 없어진다. 바다에서 악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없고 이제는 귀신도 다 무주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완전한 무주경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불못이 되는 겁니다. 불못이. 네. 그리고 불못 안에 불과 유황이 탄 불못 안에 용 사단이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이 이 19장 20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오고 20장 초반에도 나오죠. 맞죠?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같이 봅시다. 눈물이 없습니다. 예, 눈물. 누가 눈을 콕 찔러가서 그런가? 눈을 왜 콕 찌릅니까? 눈을 찌른다는 건 눈은 마음의 대표 기관이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슬픔에 눈물이 없는 시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지금까지 속상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어떤 것들은 참 이렇게 고독과의 전쟁이거든요. 고독사하지 마십시오. 고독과의 전쟁, 고독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겨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같이 나는 일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기쁨을 집어넣어야지만 우리는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고독을 이겨낸 것 아니겠어요? 노아도 그 배지할 때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고독한 거예요. 나도 저 부류에서 그냥 감정이 편하게 같이 뛰놀고 싶은데 근데 그걸 거스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슬러서 배를 지어야 되는 거다니까. 거슬러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그때 우리는 막 우울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인내한 자를 이기는 자라 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 봐야 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4절에 나와요.
우리 오늘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결 안 된 것이 또 불쑥불쑥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참. 저도 가끔씩 그걸 목회자 중에 경험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경험하면서 아유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지켜줘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또 극복해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완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얼마나 만만치 않겠는가. 얼마나 많이 우울하고 힘든 것이 있겠는가. 눈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이겨내었던 자, 내 힘 스스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해결이 다지 않아서 이렇게 죽음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는 그 모든 슬픔의 문제들을,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같이 해봅시다. 사망이 없습니다. 최고 두려운 것 죽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천년의 세계를 왕노릇, 영원한 세계를 왕노릇, 영원하게 왕노릇한 계속 왕노릇 기쁨은. 근데 이 왕노릇을 많은 나름대로 좀 성경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데 저도 그런 유에 속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부분들 전혀 배제하진 않지만 또 최근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통치 세계를 또 발견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상황. 왜냐하면 사망도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와요? 우리 예? 그 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다. 또 사망이 또 불못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게 20장 13절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13절부터 20장 13절 14절 제가 방금 말하는 내용에 관해 있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마귀에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뭐 이게 사슴 뿔이 이런 것이 아니고 뿔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세력이 뭐냐면 사망이거든. 너 이렇게 하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어겨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거든요. 사망의 뿔이에요. 자꾸 뿔을 갖다 그냥 자꾸 뿔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의미 좀 이해되시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도 그냥 인정하겠는데 이걸 또 상정이라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만 또 너무 가볍게 보는데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좀 우리 성도님도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방에 안 고쳐집니다. 우울증 한 방에 안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울증 떠나라. 우울증 떠날 것 같습니까? 저 해봤거든요. 잘 안 떠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떠나는 귀신의 역사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리된 그 사람이 변화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믿어서 그렇게 귀신이 축사가 되기도 하고 몸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정리가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뭐냐면 다시는 그런 일들과 손잡지 않는 청결한 상태를 인격과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더 지저분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은사 쪽으로 빠지지 말.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 말하니까 아이고 뭐 꼭 장로교 목사 티낸다 아니라니까요. 장로교 목사는 은사 없는 줄 아십니까?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저 전도사 때 그런 거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없느냐? 말씀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성도님들이 그 말씀 믿고 준행하면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이 군대 귀신과 같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관심, 누군가 이렇게 완전히 몸 자체가 암이 장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수술을 잘한다고 다 잘라내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 콩을 먹든지 자연식을 해야지 어떤 뭐 암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방에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 사망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가진 이유 가운데 흙이 되고 결국 어디 뿌립니까? 뭐 산에 뿌리기도 하지만 물이 뿌리기도 하는데 산에 뿌려도 산이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면 다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물로 내려갑니다.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물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13절에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내줍니까?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내 땅 문서도 많고 돈도 있고 뭐 아파트도 여러 채 있지만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가 다 내어놓아야 돼요. 또 그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뭐 물려주고 변호사를 세워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다 했지만 그 자녀도 영원히 삽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게끔 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하늘, 그리고 바다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 티끌들을 에스겔 37장 말씀 가운데 그 골짜기 사람들은 그걸 에소골 골짜기라는 근거 없습니다. 에소골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막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더기로 다 이렇게 죽어서 뼈가 이게 내 뼈인지 알 수 없고 이 팔뼈인지 다리 뼈인지 알 수 없고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사람 힘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는 어떤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에스겔아 인자야 대언하라. 같이 해봅시다. 대언하라. 주님 말씀을 듣는 자, 겸손한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거든요. 듣고 대언을 하게 되면 대언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물론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축사의 문제, 또 개인의 또 삶의 변화의 문제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지만 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흩어진 뼈들도 하나님께서는 대언하게 될 때 삐걱삐걱거리면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뼈가 막 나중에 가루가 되잖아요. 그 다 물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요한은 이런 내용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될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그 이후에 따를 것이다.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가운데 바다가 움켜쥐고 있는 사망의 힘으로 완전히 도저히 뼈가 아니라 가루가 되어서 물이 흩어져서 물속에 공기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원래의 상황으로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조화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주님 오실 때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 맞죠? 이제 짐승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 정리가 된 바다가 없고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 사망의 힘, 사망의 왕.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 건데 이제 사망의 왕노로 다리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듣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뇌에 들어가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청교도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이런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지적인 찬동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고전의 언어를 쓴다면 지적인 찬동의 언어를 통해서 이 감정을 붙잡는 인생. 여러분 연약 집안 가운데 그냥 그 위에다가 우리 건축하신 집사님들 계시지만 연약 집안 위에 이게 집안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고대 중생대 땅들만 연약 집안이 아니라 이 집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연약 집안이 거의 세워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물어지는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어 기초나 말뚝 기초를 밑에까지 어디까지 박아야 됩니까? 반석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 잠언 11장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권사님? 사모님 뭐였어요? 공평한 추였고 또 하나는 무슨 저울이었는데? 예? 불량한 저울? 불량한 그게 무슨 저울이었는데 그게 쇼기 시편 잠언 11장이었잖아요.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맞다. 속이는 저울 같이 해보니까 속이는 저울이 뭐냐면 눈금이 원래 중앙에 딱 있어야 되는데 눈금이 넘어간 거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기울어졌다. 기울어진다. 왜 기울어집니까? 반석이 안 지어놓으니까. 주초 위에 지어야 되는데 주초 위에 안 짓고 그냥 쭉쭉쭉 올라오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만한 자라, 기울어지는 인생. 주님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게 돼. 왜 치우칩니까? 치우친 자들은 치우친 자를 한번 치우치면 주님은 치우친 걸 바로 잡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라. 내 두루마기를 빨아라. 우리 나중에 22장 뭐 두루마기 빨아라 이런 말 나옵니다. 이 22장 10절 보면 네 인봉은 두루마기 빨아라. 안 빨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성결케 되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공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 젊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도 더 알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성공보다 가치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치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울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같이 합시다. 공평한 추. 다림줄. 집사님 맞죠? 다림줄. 딱. 그래서 결국 집 지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 보면 이제 성읍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오늘 마음껏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이, 동진, 서진, 남진, 북진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는 거예요. 안에 성전이 있으면 주변이 살거든요. 근데 성읍이 진흥하는 것, 발전하는 것은 그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자잘하게 많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몇백 명만 넘어가도 교회는 관리가 안 돼요. 세상적인 논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많이 생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터치가 돼야 되고 제자 양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큰 교회는 다 감당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중심의 인생 그 자체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 뭔가를 이루긴 이루었지만도 그때부터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으로만 나아가면 우리가 집을 짓는 일이든지, 왜냐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지을수록 많이 성공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삽시간에 1시간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최고로 번성했을 때 이미 기초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공평한 추억이고 뭡니까? 속이는 저울. 속이는 단순한 무게를 재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를 넘어갔기 때문에 눈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모든 내면, 개인의 내면, 가정, 공동체, 그 어떤 나라든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걸 한 덩어리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도 또 없어지는 것에 상반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참 재밌게 표현하죠. 우리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사실 이렇게 좀 센세이션 있게 저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 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이런 쪽으로 영적인 도파민에 너무 도취되지 말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도취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리더십 쪽으로 도취되어 있든지 아니면 약간 신비적인 것에 이제 눈을 뜨든지 요 똑같습니다. 상황 다 똑같은데 너무 이쪽으로 말고 오늘 같은 말씀이 사실 좋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회 떠갖고 민물고기 이렇게 삶아 먹듯이 있는 그대로 쭉 이런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집중되는 이목이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나 우울해. 대부분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있다가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물질이든 집이든 땅 문서든 건강이든 나이 들면 이빨 빠지고 허리 아프고 다 우울하잖아요. 이 내용이거든요. 1시간 안에 다 못 담아서 그렇지.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극복하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는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에 향하여 가고 죽음의 이웃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덜러리이다. 신랑의 덜러리로서 절대 신부를 취하지 않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신천지는 알고 이런저런 다양한 몇 가지 알았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한 6개월 전에 알았는데 돌나라 박명호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원주에도 본부가 있고 브라질에 사람들 다 데리고 몇천 명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가 돼서 성도들 여성들을 다 취해요. 이렇게만 설명 무슨 알아듣겠습니까? 취하고 자기가 신랑이니까 신부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해석이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브라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에 이제 나오는데 왜 난 몰랐지? 너무 지저분하고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취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의 나는 덜러리다. 같이 봅시다. 덜러리. 그냥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덜러리니까 친구의 아내가 될 사람을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두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같이 봅시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인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문 말고 다른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갑니까? 담 타는 거 쪽문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문을 내는.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도 믿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뭐 이렇게 이단들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선물 사주고 잘해주고 힘들 때 안아준다고 헷가닥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감정이라니까요. 감정에 노출되지 마시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 안 듣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잘해주고 결국 그 영혼이 결합이 되고 가정 파괴, 영혼이 파괴, 재산 다 파괴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안 그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데 보면 그냥 이게 영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라. 안 들어오니까 좀 센세이션한 데서 찾다 가다 보니까 그런 걸 두고 성경은 죄송합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기웃거리다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적인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일들, 신부에 단장하는 일들, 우리가 다른 것도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들보,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지금 경주하는 바빠 죽겠는데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그거 볼 필요 없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들보가 되어 있는 걸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불못에 떨어지는 불못의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 또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못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 그의 추종. 그렇죠. 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향은 무엇이냐면 같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왕노로 타고 있는 단계예요. 그 뿔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했는데 21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뭡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점치는 사람들 교인들이 다 점보러 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온전히 못 지키니까 두려우니까 점보러 가 무당한테 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도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옆에 가 같이 대화하는 몸에 담배 피고 왔나라고 아빠 담배 피워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조심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여기다가 이 이단 경계하고 바깥에 가지 마라 이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다 제가 보니까 다 만나보고 가보더라고요. 하지 마라니까요. 여러분 무도 온다니까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괜찮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가보는 거거든요. 이미 인이 100여 왔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환자들하고 나는 건강한데 잠깐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호흡기로 돌아오는 것처럼 묻어와요. 정신적인 부분도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세밀하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지 안 돼요 여러분. 서서히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마라. 대화 나누지 말라. 막 고치려고 하거든요. 저가 불안해 죽겠어요. 아직 많이 모르시구나. 그래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충격받아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싶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목회자들 신뢰하고 따라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말하면 요즘 어느 시대인데 뭐한테 가르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술가들한테 누가 많이 가는가? 오는 사람들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이 오는 고객들의 3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내 속 이야기 들고 직접적으로 바로 살 던지면서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TV 매체를 통해서 봤으니까 살 던지고 이게 뭐 신이 일한다고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믿습니까? 복채 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그리고 계속 읽고 우상숭배 시작.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 자체 내용도 우리가 배우지만도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점검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이렇게 제가 이야기 고백하잖아요. 저라고 다 합니까? 아유 연약하죠. 계속 점검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한 만큼 능력이 나갈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같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같이 합시다. 기다립시다. 소망 중에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또 소망 중에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부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서 불과 또 사망과 또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닌 그런 자들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귀한 만찬 또 점심 식사도 참 맛있고 참 즐겁게 아주 잘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과 또 모여서 또 오후 예배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급변하고 또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 발맞춰 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도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